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사이좋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좀 잘 계셨죠? 네, 요즘 저희가 보니까 우리 강사님도 오후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된장 푸는 거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시고 우리 도건이도 보니까 이렇게 샬롬을 하던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샬롬을 한 손가락을 들고 해요. 이 의미가 중요하죠. 왜 한 손가락이냐면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은 한 분뿐입니다 라는 뜻으로 이분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한 손가락 하나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된장 푸는 것도 중요한데 이 의미를 더 아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에게 이 손가락을 하나를 들고 같이 한번 우리 삶 가운데에 한 분밖에 없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삶을 한번 샬롬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샬롬. 자기 자신에게 줘보지 마시고 네, 자기 자신에게 해보시라고. 샬롬. 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샬롬. 네. 우리에게 구원의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노래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저희의 눈물샘을 자극했던 노래가 있어요. 그 패닉이라는 팀의 달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서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누웠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라는 이게 1절이고요. 3절 이래요. 내 모든 걸 바쳤지만 이젠 모든 푸른 연기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내게 남아있는 작은 힘 다해 마지막 꿈속에서 모두 잊게 해줄 바다를 건널 거야.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 바다로 갈 거라고. 아무도 못 봤지만 기억 속 어딘가에 들리는 파도 소리 따라서 나는 영원히 갈래. 이런 곡이 있었어요. 이제 이 곡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울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인생을 이게 달팽이에 비유해서 늘 쓰러지고 어렵고 지치지만 언젠가 저 바다 끝을 향해서 달려갈 거다. 근데 그것이 영원히 달려갈 거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실패한 작은 달팽이 같이 인생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을 부여잡고 견뎌보겠다.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노래이기도 하지요. 근데 여러분, 달팽이 같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다, 이제 저 노래에서 언젠가 먼 훗날에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가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저 바다는 각기 다 다를 거예요. 꿈이 다 다르듯이 말이죠. 우리의 작은 지식 속의 꿈은 뭘까요? 각기 다 다르지만 꿈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잘 살펴보면 각기 다 다른데 크게 또 다르지도 않아요. 별거 없습니다.
잘 사는 거, 잘 먹는 거, 아프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직업,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거,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각기 꿈은 다 다른데 거의 다 또 사실 또 비슷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때론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일어난단 말이죠. 마치 그만 노래처럼 언젠가 먼 훗날에 있게 될 그 바다를 향해 날 갈 거야, 영원히 갈 거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이 달팽이처럼 쓰러지고 뭐 실패하고 이런 사람들의 그 정도의 꿈, 그 정도의 소망을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는 그걸 꿈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정도의 꿈과 소망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벗어나게 하는 것,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더 이상 죄가 나를 옥죄오지 못하도록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싶어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그 정도 꿈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소용없는 곳, 더 이상 안 아프면 좋겠다,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조차 없는 곳, 그곳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각자 꾸는 꿈을 향해서 달팽이처럼 느리게 가지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상상할 수 없는 꿈을 이루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무덤에 예수님이 안 계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비전과 꿈들을 이루시는 장면이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맨날 실패하는 작은 달팽이 같은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고 꿈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쓰러질 수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소망 가질 수 있어. 이 주님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런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뜻은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루를 12시부터 그 다음날 그 12시까지 이제 24시간을 하루로 치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쳐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면서 이건 첫째 날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기준에 따라서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놓으신 안식일이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지나고 이제 주일, 일요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자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끝나고 첫날 일요일 아침이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사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말할 때 토요일입니다. 근데 신학시대의 초대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이 금요일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주일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이 됐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자들이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도 않는 새벽, 그죠? 새벽하면 어둑어둑하고 해가 뜨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완전 저녁은 아니지만 이제 아침이 오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그 시기에 온통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었을 때입니다. 많이 추웠겠죠. 근데 보시면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면서 야유와 회유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인데 끝내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힘없이 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생각할 때에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깊은 상처와 허탈감 그리고 아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슬픔, 그 쓰라리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이, 그죠?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자 전부 다 도망을 갔어요. 의리 없죠, 그죠? 3년 정도 같이 했으면 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이럴 때 옆에서 눈물이라 좀 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의리 없는 사람들 혹시 있는지.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의리라도 있어라. 또 어떤 분은 의리를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나쁜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지금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더 이게 의리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차명희 집사님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면서 막 맞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 그 장례를 하면 향품을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두는 그 향품을 이제 시신에 넣어두려고 준비를 했죠. 향품은 시신이 썩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에 넣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일 때문에 여인들은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무덤을 향해서 출발한 거죠. 많은 시간을 걸려서 사실 두렵고 떨리고 예수님이 정치범으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얼씬되는 것은 함께 정치범으로 몰릴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새벽 미명에 무덤으로 간다고 해도 사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거나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넣을 수는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주님의 무덤 입구에 있는 돌, 그렇죠? 빌라도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허락 없이 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누가 지키고 있었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돌로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또 그것은 또 경사가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여인들의 힘으로서는 아무도 없고 인봉이 없다 하더라도 열고 닫기 하기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모르는 이 여인들은 무작정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이라도 넣어야겠다. 그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돼 있었죠?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거 충격이었던 거죠. 그 새벽에 도대체 어떤 장정들이 몰려와서 이 무덤을 열었을까? 제자들마저 숨는 판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봉인을 무시할 만큼 겁없는 사람 도대체 누굴까? 설사 있다고 한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무덤을 열었을까? 생각할수록 이상한 일이고 궁금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열었을까? 이 육중한 문을 누가 열었을까?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여인들이 열려있는 무덤 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보려고 했죠. 무덤이 열려있으니까 당연히 뛰어가겠죠. 멀리 서서 무덤아 왜 열렸니?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무덤 안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예수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문이 열려있는 것도 놀라운데 시신마저 없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예수님 그 죽으실 때 입으셨던 그 수의, 그 세마포가 다 개져 있는 거예요. 누가 시신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개놨나? 뭐 이 생각보다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예수님이 없어졌는데 그러면 누가 이 시체를 가지고 갔을 때 이 옷을 다 벗기고 그러면 가지고 갔나? 수의를 입은 채 들고 가야 되는데 수의가 벗겨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덤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여인이라면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 몸에 향품 하나 넣으려고 그 길을 두렵고 떨리는 길을 갔던 여러분들이라면 무덤이 열려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뛰어 들어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셨나? 갑자기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안에 뛰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 보시면 이로 인하여 뭐 할 때에? 근심할 때에. 예수님이 없어진 그때 근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어떤 옷을 입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탁 서 있는 거예요. 같이 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태복음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는 청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종합해 보면 청년 모습의 천사 두 명이 찬란한 옷을 입고 옆에 서 있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을 가진 사람이 살아서 이 신령한 존재를 천사를 본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라 여인들로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계속 충격의 영석인 거예요. 무덤문이 열려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시체도 없고 세마포가 개져 있고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갑작스러운 이 천사들의 출현 그리고 이 일어났던 많은 일들 속에 신비감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시면 5절 보시면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얼굴을 땅에 대어서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바짝 엎드렸을 때에 천사가 여인들에게 두 가지 말을 하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 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시면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그러고 있냐?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왜 너희는 예수님을 죽어서 계속 이곳에서 시체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시체가 사라지고 빈 무덤에 덩그러니 남겨진 수인은 여인들이 짐작한 것 같이 어떤 사람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용되거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라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잘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나는 뭐 할 거다? 살아날 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다 읽으면서 천사가 그렇게 말했는갑다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내달 필요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신 대로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은혜의 복음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겠다고 기도도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그 기도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이 문장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자로서의 길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은혜로운 말씀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끝날 때가 많이 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속담도 있죠. 자식 농사 내 뜻대로 안 된다. 속담 맞죠? 네, 자식 농사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참 우리 생각대로 안 되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사 세옹지마 아시죠? 이 세옹지마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변방새에 할아버지 늙은 사람 할 때 옹하고 지, 의, 마 해서 변방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의 말이란 뜻이에요. 이게 세옹지마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한 변방에 산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이 세옹이에요. 세옹이라고 불렀는데 그래도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말이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막 위로를 합니다. 아이고 어쩌겠노. 근데 이 세옹이 뭐라고 하냐면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무덤덤했어요. 사람들이 참 별나다. 위로해주면 그냥 위로 받으면 됐겠는데 이러면서 막 이제 갔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 달하단 말이 왔어요. 근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말 한 피를 하나를 이제 꼬셔서 데리고 왔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축하하네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용이라는 사람이 이 일이 화가 될지 어찌 알겠소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복에 겨워서 하는 소리를 하면서 허리를 칙칙칙 하면서 또 갔어요. 근데 며칠 후에 이 세용의 아들이 이 새로 데려온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타면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또 위로를 합니다. 와, 이거 어쩌겠노? 막 이러니까 이 세용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제는 야 진짜 다시는 안 와야지 막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갑자기 이 세용의 그 마을에 오랑캐들이 습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게 됐는데 아들이 원래 끌려가야 되는데 어디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잖아요. 그래서 못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부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전쟁터로 끌려갔다면 거의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다리가 부러져서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서 유래했던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뭘 뜻합니까? 세옹지마의 뜻을 말하면 인생은 변화되기 쉽고 어떤 계기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갑자기 어떤 일이 화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이 복이 될 때 우리 생각대로 막 안 될 때 참 인생사 세옹지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인생의 계획은 어쩔 때는 실패할 수도 있고 어쩔 때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그게 될 때도 있어요. 만약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 뜻을 다 이룰 수 있었다면 사실 우리는 이건희가 됐거나 스티브 잡스가 됐거나 그러고 있겠죠. 구글 사장이 됐거나 거울을 보면서 왜 이렇게 생겼지 이런 생각 안 할 겁니다. 우리 계획도 다 됐으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날씬한 몸매로 우리가 있겠죠. 우리 계획도 다 됐으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탈까 걱정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계획도 다 됐으면 얼마나 많은 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겠습니까? 우리 계획도 다 됐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계획은 숲으로 들어가고 늘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절대로 어그러져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했고 완벽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계획을 실행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 각자 한 명에게 내어주어서 전해줘야 되고 적용시켜야 되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말이죠.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지금 이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계획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우리가 소망했습니까? 우리가 요즘 이게 국회에 청원하는 것처럼 이게 20만 명 이상 청원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계획한 것이 없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원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해서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완벽해서 그 성령님의 적용은 완벽해서 이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지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바로 그런 거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어떻게 됐다?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달팽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나타나는 이 그름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기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달팽이같이 조금씩 이 실패하면서 움직여가는 이 불쌍한 사람들이 지금 성경에 쭉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세요. 6절 보시면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해라? 기억해라.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하셨던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뭐냐? 자, 보세요. 아직도 안이 벙벙하고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은 빨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더 이상 무덤에 머물 필요가 없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을 찾을 수 없다. 누가 데려간 것도 아니고 누가 옮긴 것도 아니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신 거야. 어제의 고난과 죽음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더 이상 시신의 바를 향품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인들은 11사도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이제 이 등장하는 사람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여인들은 누굴까? 누굴까, 이 여인들은? 오늘 말씀 10절에 보시면 이게 드러나 있죠? 10절. 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갔어요. 가서 다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없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 이 여인들 보시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죠.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죠?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누가복음 8장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귀신 들렸던 자,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갔던 자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쫓아다니는, 따라다니는 사람이 됐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요한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요한나는 또 누굽니까? 자, 8장 3절. 누가복음 8장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9세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헤롯의 청지기, 갈릴리의 총독이었던 헤롯의 재정 담당자였던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구사의 아내가 누굽니까? 요한나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또 보시면 야고보의 어머니, 그죠? 그래서 다른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막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들이 갈릴리에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들이 지금 천사들이 빨리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가서 전한 거는 뭘까? 자, 이것을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이 힌트가 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가서 전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는데 뭘 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전한 것이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향품을 들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살아나셨다. 너희가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을 생각을 해봐라. 갈릴리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그죠? 7절인데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성경에는 친절하게도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럼 가서 무슨 말을 전했을까?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 살아나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던 사도들은 어땠을까? 자, 11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어떻게 들렸어요? 허탄하게 들렸어요. 이 허탄한 뜻이 뭡니까? 어리석다, 쓸데없는 잡담이다 뜻으로
때로는 과대망상증을 나타내는 의학 용어로도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말로 하면 뭐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조금 더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네. 어디서 지금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더군다나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몇 명의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7명 귀신 들렸던 사람이잖아요. 7명 귀신 들렸을 때 늘 헛소리하고 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 없다고 막 하니까 뭐 천사가 뭐 살아났다고 하는데 뭐 우리 못 믿겠고 없다고 막 하니까 무슨 소리고 계속 헛소리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잖아요. 옳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귀에 헛하는 듯 들렸습니다. 미친 소리 들린 거예요. 이러 볼 때 여인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제자들에게 미친 소리로 막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전에 몇 차례나 십자가에 자신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살아날 거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때도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고 지금도 몰랐고 믿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인들의 말이 또 무슨 말인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좀 등장하잖아요. 이 본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보게 다 도망갔는데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실패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제 등장을 해요. 이 본문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12절 보시면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베드로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쯤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잘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음이 편했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죠. 너무 괴로웠어요. 절망하고 자책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소식을 듣자 천사들이 살아났다고 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어땠을까?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달려갔겠죠. 예수님이 3번이나 부인했는데 시신까지도 지키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더 예수님께 죄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고 싶어서 간 것이 사실 아니고, 사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은 마가복음에 보면 또 요한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뛰어갔거든요. 그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에 염려가 되어서 정말인가 하면서 확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12절 금방 읽었습니다만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어떻게 여겨?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게 뭔 일이지? 이러면서 돌아갔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네요 기뻐 뛰며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뭔 일일까 하면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 모두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암담한 현실 앞에서 주님의 말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인들도 그렇고 흩어졌던 제자들도 그렇고 베드로마저 그래요. 그럼 이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건 뭐죠? 왜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면서 예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보내주시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뭘 기억해라? 말씀을 기억해라. 갈릴리에서 말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이렇듯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얼마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들이 잘 기억했다면 여인들이 그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갔을까요? 흩어졌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이들 모두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들은 뭘 기억하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데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죽었다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하는데, 무덤에 비어있다고 하는데 감동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감격하지 못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냥 매년 부활주일 되면, 고난주일 되면 의뢰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별 감동이 없어요. 왜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뜻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기억하지 못하면,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셔도 의미가 없다면 내 삶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 보면 참 재밌어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던 것처럼 기억하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보시면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네가 나를 부인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난 절대로 아니에요 하고 부인했는데, 자기가 부인하고 있는데 닭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가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만약 그 말씀이 없었다면 닭이 울든지 말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겠죠. 닭이 울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난 겁니다. 이걸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숨고 흔들리고 갈 길을 몰라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 살 길을 전혀 모른 채 그저 달팽이처럼 언젠가는 저 큰 바다로 내가 갈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날마다 숲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죄를, 그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데, 다 해줬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그 당시에 믿었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이에요. 다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있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어느 날 짠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십자가에 내가 죽었잖아, 살아났잖아, 너 때문에 해줬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노? 이러면서 되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안 답답하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셨죠.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제자들로부터 버림도 받았고요, 심지어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지고 유기되는 아픔도 겪으셨어요. 그래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가시면서 죽고 사는 문제를 여러 번 말씀도 하셨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역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도들을 보면서 아프셨을 것 같아요. 가슴을 치셨을 거예요. 왜 쟤네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나. 한편으로는 불쌍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걸 해주셨는데 여전히 날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날마다 작은 일에 걸려서 넘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찌 그리 힘든지 맨날 말씀 잊어먹고 예배 시간에 이거 설교 시간에 같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거 너무 좋은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어찌 그리 살까 먹는지 여기 안에서 어떻게 그리 결심이 잘 되는지 여기 안에서 이제 결심을 써보라고 그러면 막 A4지로 한 10장을 쓸 만큼 막 이렇게 한 권의 책을 남길 만큼 엄청난 결단을 쓸 수 있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잘 까먹는지.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말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구하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완벽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여인들, 사도들, 베드로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채 예수님이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지금 뭘로 부르고 있냐면 증인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첫 번째 증인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들이에요. 잘난 것이 전혀 없어요. 말씀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증인이라면 좀 그럴 만한 사람들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들이 증인으로 왔는데 그때 당시 여인들을 이 증인으로 앉혀주는 사회잖아요. 증인이 될 만하면 당시 법으로도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실패한 인생들을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간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예수님과 다 도망가가지고 타는 제자들도 증인으로 세우시잖아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실까?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리한 증인을 채택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왜 이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을까? 설사 증인들을 믿지 못한다고 그의 부활의 발언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사실 상관없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인해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부인해도 그것은 뭐다? 사실이다. 예수님 입장에서 이 증인들을 부르실 때 자기 신한테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가장 확실한 사람들 불러야 되는데 가장 연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옆에 분들 봐보시죠. 이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너무 잘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맨날 말씀 까먹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해라. 그것이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면, 갈릴리에서 그렇게 하셨던 말씀들을 내 속에 믿었다면, 받아들였다면 이들의 삶을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24장을 잘 보시면 이 누가가 23장까지 잘 안 그러는데 24장부터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아까도 우리가 하는 것처럼 5절 보시면 여자들이 뭐하고 두려워하고, 그렇죠? 그 제자들도 보시면
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않고, 그리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 심리적인 묘사들을 쭉 해요. 뒤에 보면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심리적 묘사들이 등장을 해요. 뭘 지금 집중하면서 말하고 있냐면, 이들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모든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그 많은 문제들이 만약에 그들이 갈릴리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이 감정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염려에서 그죠, 기대로 바뀌었겠죠. 기쁨으로 바뀌었겠죠. 걱정에서 뭘로 바뀌었을까요? 소망으로 바뀌었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슬프고 어렵고 아프고 걱정되고 근심된 일들이 엄청나게 널려 있잖아요. 그때마다 완벽한 증인이 될 수 없고 말씀을 잃어버려서 흔들리는 우리에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는 길을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보여주면 내가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증인들이죠. 아직도 우리는 어쩌면 이 제자들처럼 믿지도 못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여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장 딱 넘겨보시면 이제 나중에 사도행전이 등장하면 이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요. 이 사람들이 보면은 야 되겠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가보면 이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이 사람들이 복음의 문을 열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저희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감사하고 놀랍기 그지없는 말씀들 아닙니까? 옆에 분들에게 저를 따라서 한번 축복하시면서 설명해 볼까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생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들이 많았다면 천사를 시켜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했겠죠. 그럼 우리 딱 한 말씀 남기셨어요. 그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오늘이 종료주일이고요.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우리는 여전히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네. 오시기 힘드시겠지만 오셔야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오실 거죠? 네, 이런 열심은 1년에 몇 번은 내셔야 됩니다. 그죠? 평소에야 우리가 뭐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히 새벽 기도니까 특별히 힘을 내셔야 돼요. 꼭 이럴 때 되면 특별히 일이 생깁니다. 특별히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기 못하도록 특별히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특별히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직장이 힘들어도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좀 섰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자기 자신에게 축복해 봅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네, 이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고난주간 또 앞으로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